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샘솟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관계가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아픔 속에 과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내다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비난과 낙심,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될 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낯선 이국 땅에 던져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함과 절망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시련과 좌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긴장감,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들, 한때 가장 믿었던 이로부터 오는 지지의 부족.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의미 없는 불공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당신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에 함몰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흩어진 조각들만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이미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모든 힘든 시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목적,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소명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왜 그분께서 당신이 계속 그 족쇄에 묶여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마음의 아픔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그분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너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고 있단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은 질문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 당신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신성한 작품을 짜는 실이 되며 모든 디테일은 그분의 목적 안에서 엮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끌어내리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6가지 분명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입니다. 이 신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을 때 당신은 평안과 자유를 느낍니다. 목적과 평안.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신성한 증표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덧없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깊고 영원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맑아지고 잠을 더 편히 자며 심장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온 선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험에서 지키고 싶어 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혼돈으로부터 당신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 억압 속에서 살았고 매일 착취와 불의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했던 과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단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았고 채찍질 당하거나 착취당할 두려움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바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도 비록 상처를 주지만 견디는데 익숙해진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억압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평안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로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을 멀리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로운 상황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의 인식은 왜곡되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항상 영구적인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그 관계가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멈춤입니다.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울창한 숲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빠져나갈 길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길이 나타납니다. 거리는 명확함을 가져다주며 이 관계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시편 34편 14절은 가르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때로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신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의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마음속의 갈등,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찢는 감정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에서 당신을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를 그분의 사랑과 보호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란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평화로운 순간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이 관계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야 할지 놓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영혼을 덮을 때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한때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리 이끄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의 눈이 열려 그들의 진짜 의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로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눈을 열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혼란스럽고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 관계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당신이 오랫동안 견뎌온 조종, 질투 또는 해로운 패턴에 더 이상 눈 감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의 빛을 비추실 때 당신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는 말들, 무시하는 행동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에 당신이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상에서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을 고통의 그늘에서 끌어내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깊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며 속임수 속에서 살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계속 견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떠나야 할까? 명확함이 항상 즉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라는 초대입니다.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는 경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를 품거나 복수를 추구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혜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란 거리를 두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 배신감 또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 불의로 인해 지새우는 밤,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노력했던 시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조종과 질투가 없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때 그분은 또한 그것을 마주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명확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고립의 시간을 경험하지만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로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즉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전하는 응답이 없고 한때 열려있던 문들은 조용히 닫힙니다. 이것은 방향 감각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연결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너무 단단히 매달릴 때 당신은 그들의 기대에 질식하고 그들의 말에 얽매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위해 의도하지 않으신 패턴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의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그를 분리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가족과 함께 머물렀다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백만 명을 기근해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자리매김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더 깊은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경적, 대화 소리, 그리고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멜로디를 들으려고 애쓰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곳에서 벗어나 조용한 장소를 찾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 멜로디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끄러운 관계에서 당신을 떼어놓으십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외로움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의 마음에 심어두셨지만 주변의 목소리에 갇혀 결코 추구하지 못했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상실을 슬퍼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명확함, 힘,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걷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고립의 시기는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끝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이 의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있다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당신을 보호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말은 영혼을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부드러운 시냇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비판이 당신의 자존감을 후려치는 채찍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말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주위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의 말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으십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폭풍우처럼 파도는 것에게 몰아칠 수 있지만 견고한 반석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신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부정적인 말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반응을 구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고 화를 내고 낙심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모든 속박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되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아래에서 지저귀는 까마귀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부정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때 깊이 배었던 말들이 이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판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초가 될 때
부정적인 말들은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 또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쓴 마음을 긍휼로 바꾸십니다. 용서가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이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로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5번째 신호. 당신은 새롭고 긍정적이며 힘을 주는 관계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인생에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로운 가족 관계에서 떼어놓으실 때 당신은 길을 잃고 상처받고 심지어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그분께서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의 가장 분명한 신호는 그분께서 새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조율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적절한 때에 나타나 올바른 말을 해주고 당신이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사람들 말입니다. 겨울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불면 마른 잎들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은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봄을 위한 조용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묵은 잎들이 떨어져야만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공허하게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두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분의 신성한 안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지치게 됩니다. 거친 말들, 통제, 감정적인 조종, 그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고갈시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출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을 어둠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빛 가운데 두십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새로운 사람들은 단순한 친구나 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의 전달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쳐있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자신을 의심할 때 격려의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이 관계들을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어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 우정도 번성하기 위해서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두셨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연결에 시간과 사랑, 그리고 관심을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쓴 마음을 붙들고 싶은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분노에 갇혀 있도록 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을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해로운 사람을 당신의 삶에 다시 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를 추구하거나 정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새로운 관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새로운 계절, 즉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적 성장의 계절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6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삶을 떠났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수년간 추구해왔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인내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의 전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로운 관계를 놓아버린 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갑자기 활짝 열립니다. 당신이 더 능숙해지거나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축복을 풀어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의심, 비판, 부정성 또는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미묘한 조종을 통해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에 한계의 씨앗을 심고 당신의 발전을 늦추며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여행할 때 그들의 가축대가 너무 커져서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지만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롯이 비옥한 소돔 평야를 향해 떠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직 그와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롯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와 축복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경력의 성장, 새로운 기회,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것이 지연되고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낙담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부정성으로 채웠던 특정 사람이 당신의 삶을 떠난 후 당신은 갑자기 변화를 감지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초대가 오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길이 이제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여전히 당신의 삶에 둔 채로 축복의 계절에 들어선다면 그들이 당신을 탈선시키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심지어 그분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오직 그분만이 데려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그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문을 열지 않고서는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실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조율입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얽혀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뒤를 돌아보며 특정 사람이 떠난 후 당신의 삶이 갑자기 더 평화로워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을 애도하는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닫아야 할 문을 닫으시고 당신을 위해 예정된 문을 여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누가 머물러야 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이별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모든 닫힌 문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길을 예비하셨듯이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신성한 목적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실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이별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해로운 관계들을 제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회와 평화,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미래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언제나 그분의 빛과 사랑 안에서 걸으시기를